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민수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라고 하셔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진설상 위, 진설병을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유일한 빛이다라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레위인들을 성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무하게 하기 전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흔히 레위인들의 봉헌식이라고 부르곤 하죠. 이 말씀이 항상 켜두는 등불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레위인들의 봉헌, 그리고 그들이 맡을 사역과 관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의 봉헌과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겠죠. 레위인들의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빛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가문 아론의 집안은 물론이고 레위인들이 쉽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성막에서 복무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존중과 섬김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칫 그런 것들이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라서,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존재라서 그런 걸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레위인들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죠. 레위인들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으로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지 레위인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자격 없는 자의 후손이다라고 레위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항상 켜두는 등불이 등잔대 앞을 비추라라는 말씀에 이어 레위인의 봉헌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의미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봉사와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 그랬죠.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사 그들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등잔대를 그 앞을 비추게 하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레위인의 정결의식이 나오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레위인의 정결 예식은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는 온몸의 털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아임으로써 이 부분으로써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민수기 8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는 번제물과 소제물, 속죄제물을 준비합니다. 민수기 8장 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민수기 8장 9절입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입니다. 안수한다라는 것은 전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한다라는 것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레위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수기 8장 11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요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은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존재로 고백하며 또한 선언하게 되는 거죠.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는 것이 다만 상징적인 건지 아니면 레위인들을 실제로 흔드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흔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보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만요. 자, 그런데 레위인들도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 또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준비한 2마리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을 속죄하는 겁니다. 민수기 8장 12절입니다. 레위인으로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레위인에게 안수했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신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는 것은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받으신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레위인을 위한 속죄제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조차 없는 자신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확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 후에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 곧 제사장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게 됩니다. 민수기 8장 13절입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그렇게 정결하게 한 후에야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입니다. 이런 예식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레위인들만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는 존재들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며,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 8장 16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입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의 정결 예식과 봉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수기 8장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입니다. 성막에 나아가 이렇게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은 25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이며 50세가 넘으면 젊은 레위인들에게 사역을 넘겨주고 그들을 돕고 지원하며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8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 8장에서는 25세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 이상이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30세부터 시작되는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연령이 25세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인턴십 같은 겁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성막에서 복무하기 전에 진행하는 정결 예식과 봉헌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들 또한 레위인이며 제사장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 또한 레위인들처럼 성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성소는 뭡니까? 바로 교회된 우리 자신들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교회로서 존재함으로써 교회를 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웃들 앞에 교회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사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진정한 레위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교회로 오늘을 살며
존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